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월리엄 고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레이븐햄이라는 지역에서 30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신 위대한 청교도의 거목이 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결코 피할 수 없도록 우리의 체내와 본성 속에 죽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도망하느니 차라리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망하는 게 낫다. 벌목꾼을 써서 나무를 자를 필요가 없다. 나무 속에 벌레가 있고 그 나무 속에서 자란 벌레가 그 나무를 죽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 있는 그 벌레가 사람을 흙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죽음의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죽음을 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죽음과 예수님 밖에서 죽은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한번 죽은 사람들이 다시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이시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죽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도 있고 기록되지 못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음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가 여러분 마치는 생이 돼야만이 여러분 생명록에 그 이름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둘째 이제 심판 앞에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에 서 있다고 가정할 때 그때 생명록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이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만 밖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가지는 던져져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14장 13절에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듣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해라 라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졸지 마세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눈 뜨세요 하고 맞추는 거죠. 반드시 기록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한 번 살고 죽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 앞에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생명록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하에는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14장 우리가 13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자, 무엇입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하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yes. 이 말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아멘이에요. 성령께서 아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자나 그리고 신학자나 그 누가 천국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천국을 만들겠느냐 아무리 누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하다. 아멘이다.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요 6장 자 우리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하미니. 7절 말씀 시작. 8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갈보리 이 골고다 언덕은 여러분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형당해서 죽어야 될 자리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친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골고다 그 해골 죽음의 무덤에서 죽으시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지금 죽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로드,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를 받고 고백하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의 사건이고,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물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다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세례 사건을 말씀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홍해에 나와서 들어갔을 때 이미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노예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에서 나왔을 때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는 것은 세례의 사건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세례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마음의 진정한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지신 거예요? 1번 나의 죄, 2번 예수님의 죄. 1번이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 내 죄가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이뤘다는 말은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은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에 같이 참여한 자는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두가 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의 사건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말씀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여러분 수천 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2000년의 그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2000년의 사건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구과학을 보니까요, 우리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36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명왕성,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0년이 넘어요.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천왕성은 더 깁니다. 저 우주에 있는 이 안드로메다에 있는 성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몇 억 년, 아니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지금도 아직 한 바퀴도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간은 피조물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초월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여기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분에게, 자, 오늘 제가 시내에 가서 어디에서 만납시다. 가끔 제가 이제 시내에 가서 식자재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쓸 음식을 저희 집사람과 함께 종종 사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집사님, 오늘 제가 2시에 그 식자재 마트 앞에 가면 전보산대가 있는데 한 전보산대 위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감시 카메라 밑에서 오늘 2시에 저랑 만납시다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을 했죠. 그리고 2시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 그 약속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시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노아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방주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지었어요. 그랬더니 홍수가 임하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영생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기뻐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해라. 꼭 기록해라. 그리고 성령님이 아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 기록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14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모든 수고가 그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죽는 자들에게 모든 수고가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시편의 90편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좀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인이 되어서 보통 10년에서 20년 동안 많은 병치레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우중 우리 대우그룹 회장도 그런 말씀했죠. 더 이상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치료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자연적으로 죽도록 내가 허락해달라. 그래서 자연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이 아주대학병원을 그 이사장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병에 대해서 어쩌면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대로 사는 것이 원칙이지 연명적인 필요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명 연장의 꿈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마귀가 송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동시에 여러분, 모든 수고가 그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20 여러분 8절 보시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인데 제가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말씀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주님은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짐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건강에 짐을 주고 있어요. 제가 수영장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보니까 비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서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어른의 체형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좀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책임하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막 성인병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지방은 필요합니다. 적당히 살을 쪄야 오래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 몸에 있는 적혈구가 어떤 반응을 여러분 일으키냐면 이 비만세포들을 적으로 오인하고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병들이 성인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어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과식하기 때문에. 가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식사도 해주고요, 같이 밥 먹고 운동도 해주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자꾸만 들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잘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이들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노인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을 주시겠다. 이 안식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마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안식한다는 거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쉴 수 있다는 것은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답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 그래야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내가 메고 배우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이 농사를 보면 알아요. 이 새끼 소는요, 어미소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미소가 이려 하고 이제 그 이랑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그러면 새끼소는 옆에 그냥 밑에 있기만 하는 거예요. 쫓아가기만 하면 이제 그가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이 밥가랑을 같이 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여러분 우리가 9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형으로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조사관이 조사하고 당신 이 일을 했지? 맞아, 아니야? 나 그 일에 나 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대세요. 그러면 경찰관들은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증거를 디밀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면 자기도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시인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유죄로 확정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시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셨습니다. 내가 흉악한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 사람보다 더한 죄의 본성이 내 속에 들어가 있고 나도 내 속에 죽음을 향한 이 죄의 벌레가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저는 십자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 멍에를 메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정치범으로 그리고 또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우연하게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 지셨군요.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노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냥 구경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함과 같이 14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라. 너의 아내도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흑암의 권세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에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함당에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가정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선포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함당에서 우리나라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흑암의 권세, 악한 권세,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처음 국회가 열릴 때 여러분 어떤 일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애국가를 바꾸려고 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에 가십시오. 영국에 그전에 우리가 이장수 목사님 사모님이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희 나라는 참 희한하다. 열국의 세방에 세계 이 200국에 가면 일본은 그런 세계에 나가면 기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전부 다 뭐 니하오마 그래가지고 이 차이나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음식 문화를 만드는데 너희 나라 사람들은 모이면 희한하게 교회를 세운더라. 도대체 너희 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연구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한인 타운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이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거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보다도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만 되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참 우연하게 라흐마니노프의 이러한 곡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소련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곡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곡을 썼습니다. 그 교향곡 2번인데 한번 잠깐 한번 방송실에서 이 교향곡을 한번 한 30초만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요 맨 처음에 곡을 썼는데 그 곡은요 너무나 혹독한 비평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정말 대부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일본의 그 노다메 칸타펠라인가 아무튼 그 노다메라는 그 곡이 나오고요. 이 피아노 반주를 계속해서 나가는 음악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 들어주세요. 맨 처음에 라흐마니노프가 곡을 썼을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혹독한 평을 내렸냐면 모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내렸다. 바로 이 곡이다 할 정도로 세상에
이 비평가들이 비평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비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라프마니노프가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까지 기도했어요.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아무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너무나 신경쇠약이 걸리고 그리고 절망에 처해서 이분은요 니콜라이 달이라는 분에게 심리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니콜라이 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제 음악을 이제 꺼주셔도 돼요. 귀에다 대고요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라프마니노프에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이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프마니노프, 너는 위대한 곡을 쓰게 될 거야. 그리고 이번에 쓰는 곡은 세계 최고의 명곡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곡이 되는 좋은 곡이 써질 것이다. 그렇게 매일 와서 이제 그 심리 치료 받을 때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졸리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이름 부르면서 김종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주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사망과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매일매일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야 너 같은 게 뭘 해? 그러면요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가 보다. 그 말 한마디가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산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님 안에서 다 옮겨지고 자유를 얻는 것이구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시오.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면서 수고했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우연치 않게 그 CBS에서 그 설교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계신데 50대는 참 힘들다. 그 50대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네. 정말 50대 생각하니까요. 50대는요 정말 힘든 시대예요. 자녀들이 이 대학 뭐 다 청년이 돼 있죠. 물질도 너무 많이 나가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수고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몸도 허리도 아프고요. 내 몸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라프마니노프 얘기를 하면서
이 위기를 잘 끝까지 견디고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튼 얘기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후배가 누가 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뒀어요. 진짜.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그래도 있을 때 잘해. 그때가 좋은 거야. 사람은 있을 때 모르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귀한 줄 알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말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 그냥 이제 봉사도 그만두고 이제 좀 내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안식은요, 우리가 편히 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성가대도 사실 우리 성가대가 중창단이지 그렇게 많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리더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주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현재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의 행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암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객관적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그래도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람만이 모르는 고통과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보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돈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읍시다. 그게 뭐예요? 안진뱅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일어서서 다니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진뱅이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일어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먼 자가 되지 말고 눈뜬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땅만 바라보지 말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현재 내 개인의 또 가정의 모든 삶, 또 우리 교회나 우리 국가 모든 문제가 정말 사람의 현재 눈으로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보좌에 서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